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또 질병과 실직, 또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험을 시작합니다. 모험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무언가를 감행하며 시도하는 것, 그것이 모험 아닙니까? 이럴 때에 답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당할 수는 없어서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모험을 우리는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험의 시도가 잘 들어맞게 되면 그 모험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여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모험이 필요할 때,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고난의 때를 헤쳐나가고, 우리는 무엇을 손에 거머쥐고 이런 환난과 역경의 순간을 통과해야 하는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 이런 역경의 때를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모험을 시작해야 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예수님이 내리는 처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시작은 25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밤사경에 일어난 사건을 여기 다루고 있어요. 밤사경은 어떤 때냐?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에서 5시, 그러니까 새벽에 미명이 밝아오기 직전, 어둠이 가장 깊고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밤사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주했던 밤사경, 그 밤은 시간이 주는 어두움의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공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 광풍이 가져온 공포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칠흑같이 그 어두운 밤에, 시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 밤에, 그 망망한 바다에서 그 밤을 맞고 있는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오는 바람의 방향도 알 수 없고 그 바람이 일어날 시간도 예측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냥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아니기에 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을 구출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쳐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밤이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밤사경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밤은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밤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계획이 뒤틀리고 그들이 목적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들이 이 육지 이편에서 배를 띄울 때는 이 바다 건너편 저곳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배를 띄워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에 가서 내일 새벽에 저곳에서 새날을 맞이하자, 이게 이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예상치 않았던 바람이 불어와 이들의 계획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목적과 목표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계획이 흩어진 것은 물론이요,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 못하는 것은 자취하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광풍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처방을 내리셨느냐?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살려달라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으시고 그를 붙잡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언급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들을 건져 놓으시고 왜 열심히 안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너 기술이 없느냐? 항해하는 기술을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왜 너희들의 경험을 동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믿음을 언급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럴 때는 믿음이 답이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인간의 열심도, 인간의 경험도, 인간이 가진 지식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이럴 때는 작동되지 않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언급하신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32절 말씀을 보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이 바람을 잠재우는 비결이라는 거죠.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사람의 기술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라야 이런 인생의 한계 앞에 이를 때에, 인생의 이 무능함, 인간의 무능함 앞에 이를 때에 믿음이라야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통과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이 필요하냐? 내 인생이 빈손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믿음이 뭐냐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가?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죠. 믿어줘라, 믿어줘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아니에요. 한번 믿어주자, 이런 식의 값싼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배를 띄웠어요. 캄캄한 밤입니다. 그 밤에 바람 때문에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지금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29절 말씀을 보면요, 오라 하시니, 살려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어, 배는 지금 이 침몰 직전에 놓여 있으니 나는 방법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답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배에서 빠져들어가는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파도가 이 배를 삼키려는데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붙잡으니까 그 파도를 밟고 파도를 이기는, 광풍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십시오.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된 것을 보십시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베드로의 열정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어부의 기술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 인간의 얄팍한 동정심이나 인간의 어떤 선함으로 배려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스라는 성경에, 그 특별히 히브리스 가운데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 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아갔던 역사 속 그 믿음의 거장들의 공통점이 뭐냐? By faith, 믿음으로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갔던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이었다. 그들의 믿음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둘째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살려달라는 그 예수의 제자들, 풍랑 만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다 위를 뭐가 하나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귀신이라 생각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더라. 당연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저 실체, 저건 귀신의 틀림이 없다. 그래서 지금 풍랑과 싸우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거기 귀신까지 등장을 하니까 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야, 안심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야, 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 신이야. 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인 너희들은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지만 나는 신이기에, 나는 하나님이기에 너희가 걸을 수 없는 바다 위를 나는 걸을 수 있어. 그래서 그 풍랑과 싸우면서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바다로 침몰되어져 가는 그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신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신적인 활동,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 기록들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무능함을 예수님은 능함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다 어떻게 자기들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그렇다. 여러분, 진리는 독선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게 이게 너무 고집스럽다. 꼭 그렇게만 말할 게 뭐이냐?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지만 어떤 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를 때도 있다. 이렇게 좀 말해줘야 좀 여유롭고 좀 이해심이 많고 함께 하는 거지. 죽었다 깨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신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험길에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방황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라니까 안심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굿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허덕거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제자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시각에, 정확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각에, 누군가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그 시각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I don't know,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시지 않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주님이 보셨던 거죠. 그러다가 바닷바람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더 주목해서 보셨겠죠.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는데 이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주님이 바다를 가로질러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안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더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오셔서 물에 빠져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언제 풍랑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세상 바다, 도대체 내가 목표를 세우고 가기는 가나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세상 바다를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그 세상 바다에서 위기를 만나 허덕거릴 때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잡아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 건지니 32절 말씀 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르매, 배에 함께 오르매. 이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상황이 해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내가 위경에 처할 때에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 내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 나를 붙잡고 건져주시는 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28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의 마지막 절이 20절인데 그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 나는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작동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나를 추적하여 따라오고 있고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할 때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 뻗어지고 내가 절망의 자락으로 내리꽂힐 때 주의 손은 나를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믿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주님요, 나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그 상황이 어떠냐? I'm tired, I'm weak, I'm alone.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울 때 그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의지하고 이 예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